자,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 사건을 우리는 보통 세족식이라고 하죠. 유월절 전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배신의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배신하는 마음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배신의 영입니다. 이 영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안 좋게 돌아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석책을 이렇게 봤더니 주석책에서도 예수님께서 겸손의 덕을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핵심을 놓친 겁니다. 한마디로 엉터리 해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절대성이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12살 된 죽은 소녀를 소녀여 일어나라 해서 살리셨어요. 이거 사람이 따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몰라도 자기 스스로는 무리에 절대 걸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거 사람이 흉내낼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반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것, 사람들은 흉내도 낼 수 없고 따라할 수도 없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악한 마귀를 진멸하고 모든 절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떨어진 인간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행하신 행위가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른 종교도 겸손을 가르쳐요. 도덕과 윤리체계도 겸손을 가르쳐요. 그 당시에 랍비들은 겸손을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 알죠? 탈무드에 봐도 겸손이 나와요.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잖아요.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을 위해서?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성경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인간적인 수준,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상식과 도덕과 윤리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주 목적을 가르치다가
그것이 곁다리로 붙어 나온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의 중심 주제는 뭡니까?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거 알려주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인간들이 흉내도 낼 수 없고 따라 할 수도 없고 감히 도전할 수도 없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인간들은 절대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세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능히 가르칠 수 있는 겸손을 가르치시려고 세족식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있느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족식을 행한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탁월한 존재예요. 대단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인간은 영적인 문제와 죄를 해결하는 문제에서만큼은 절대적으로 무능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공로로 하나님처럼 완전히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막 공로를 쌓으면, 성경을 통달하면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전도하면, 헌금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하면 그렇게 돼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렇죠. 인간은 어떻게 무슨 노력을 해도 하나님만큼 완전히 절대적으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인간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어요. 생각하는 죄, 행위적 죄, 미워하는 죄, 불평하는 죄, 욕망의 죄, 거짓의 죄, 배신의 죄, 그죠? 불신앙의 죄,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삼손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윗도, 홍해를 갈랐던 모세도, 하늘에 올라갔던 엘리야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어요? 해결하지 못했어요. 어떤 누구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로 허둥대면서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고통스러워했어요. 모세도 사람을 죽였습니다. 분노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엘리야도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불신앙이 있었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죽여달라고 했어요. 다윗도 죄를 저질렀어요. 노아도 죄를 저질렀어요. 선지자도, 왕도, 특별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도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조차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은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거부했습니다.
왜 고백했을까요? 베드로는 이것을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인간적으로 이해했어요. 아, 스승이신 예수님이 감히 제자의 발을 씻기시다니, 이렇게 낮아지시다니, 이건 아니지 하면서 주님, 제 발을 씻어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육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을까요? 육적인 관점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에요. 육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만약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면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서 영이신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먼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주파수가 맞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을 보세요.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야, 너는 지금 이 세족식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게 단순히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건 겸손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 세족식은 내가 너희들의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하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왔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6월절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행하는 특별한 의식이니라. 지금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그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아직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무지는 쉽게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10년, 30년, 50년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수천 번 드리고 수천 번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영적인 무지가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을 귀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들을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죄사함에 관한 메시지다. 너가 나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면, 깨끗해지지 못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금식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나를 많이 씻어주실수록 내가 더 많이 사랑받는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주님, 그럼 기왕 씻어주실 바에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다 감아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미용사로 오셨습니까? 아주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를 깬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무지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걸 목격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존재만으로도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런 놀라운 현장을 다 목격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여전히 굉장히 인간적이고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했다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설교 듣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더 무지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 영적인 무지가 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은총과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무지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런 인정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이런 인정이 있을 때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지 그 이유를 밝히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겸손의 문제가 아니라 깨끗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깨끗함이 뭐죠? 죄 씻음의 문제, 죄 사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깨끗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다라는 뜻이 뭘까요? 여기에 더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11절 같이 시작. 다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깨끗하다는 의미가 분명해졌어요. 깨끗하다는 것은 죄의 문제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성령에게 속해 있느냐,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느냐, 이것이 깨끗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마음을 넘긴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사건은 바로 겸손의 문제, 도덕적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를, 죄에 빠진 자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으셔서 구원해 주시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유일성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용서의 문제, 은총의 문제, 천국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인간들이 따라하거나 흉내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유일성이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세족식을 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족식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성이라고요.
인간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족식을 해요. 그걸 통해서 겸손을 얘기합니다. 낮아짐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한참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유일성을 훼손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족식을 통해서 이렇게 낮아지는구나, 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까지 겸손 하나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까지 겸손 하나 가르치시려고 예수님이 로마에 짹짹이 맞고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며 피를 흘리셨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신 이유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의 문제를 씻어내시기 위해서 세족식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함부로 이것을 따라해서 예수님의 유일성은 드러나지 않고 겸손만 남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그냥 도덕과 윤리 정도의 겸손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요?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12,000명이 모였어요. 12,000명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당 중간쯤에서 한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는 불이야 불났다 하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자 그 미친 사람의 소리에 12,000명이 놀라서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저 좁은 문으로 막 달려갔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스펄전 목사님도 놀라서 상황을 봤더니 불난 곳이 없었어요. 연기도 없었어요. 냄새도 없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화재 느낌이 없습니다. 연기도 없고 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12,000명이나 되시는 분이 함부로 문 밖으로 나가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나가시더라도 질서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무조건 앞으로 막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성도 몇 명이 죽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 사건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양들을 목양하는 목자로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해 왔는데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는데 아무리 수십 년 동안 가르쳤어도 미친 사람이 불이야 하는 한마디 때문에 목회자의 말은 듣지 않고 목사님의 말은 듣지 않고 그 미친 사람의 말에 빠져가지고 막 달려나가는 모습에 목사님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미친 사람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구나. 그 결국 사람이 죽었구나. 나의 목회는 뭔가. 스펄전 목사님이 그 사건으로 깊은 침체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배척 받으셨을 때 혹시 이런 느낌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대요. 제 아들이 영어 듣기 시험을 치는데 영어 방송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사람들이 쏙닥거리더래요. 뭐라고 저거. 그 순간적으로 뭐라 그러나 하고 집중했대요. 근데 그 사이에 세 문제가 지나갔어요. 초점을 놓치면 진리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재미, 이 인간의 경험, 세상의 학문, 세상의 정치, 세상의 지식에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을 놓쳐요. 예수님을 놓치면 내가 왜 여기서 신앙생활하지? 내가 왜 기도하고 있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내가 왜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요. 예수님을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놓치면 마귀가 주는 두려움, 좌절, 절망,
낙심, 슬픔, 실패, 아픔, 고통,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낙심 속에서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다고 믿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지하실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